자, 교재 플랫폼 16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두 번째 이야기로 오너리스크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대기업의 오너, 창업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담임 목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교회와 정부, 기업 이런 가운데서 목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주제가 되겠고요. 지난번 세미나에는 청빙 제도를 가지고 주제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너리스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유형이 어떤지, 그리고 예방이나 또 견제 또는 뭐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너리스크 좀 생소할 텐데요. 김상전 교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너 개인의 뭐 잘못된 판단이나 뭐 행동 등이 그 이제 속해 있는 조직에 이제 막대한 해를 입힐 수 있는 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총수가 갑질을 해가지고 그 이제 회사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그 사람들이 보이콧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큰 해를 입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네네. 대기업 정도 되면 회장이라고 해서 참 오너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관건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 아주 유명한 5대 기업들도 다 이 소위 말하는 창업자들이 지분을 보면 한 5% 미만이거든요. 5% 미만인데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오너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영역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네. 뭐 남양유업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남양유업의 이제 홍원식 회장이죠. 근데 뭐 불가리스 논란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불가리스 코로나 활성화 뭐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이제 무리한 홍보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지탄을 받아가지고 크게 이제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뭐 사과도 하고, 그래서 그 오너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엄청난 큰 이제 영향을 끼쳤던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음, 최근 기사 검색에서 나와서 그런데 요 검색으로 실제로는 우리 5대 기업들 모두가 창업주와 관련된 리스크나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대 기업의 창업주 내지는 창업주의 아들, 지금 이제 손자까지 내려왔는데, 손자들이 다 이렇게 음, 실형을 살면서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그래서 뭐 휘청거린다. 그래서 또 뭐 사면 복권을 해야 된다. 뭐 가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 그래도 한 5대 기업 대기업 정도 되면 오너에게 그런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 이 방어력이 또는 이 뭐라 그러죠? 레질리언스, 그 회복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남양유업 정도의 대기업까지 가지 않는, 그래도 나름대로 음, 굉장히 건실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좀 휘청휘청하고, 또 음, 결국 아마 이 회장이 사임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본인의 문제로 이제 또 본인이 그만두게 되었고, 또 다른 뉴스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내가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도록 압력이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 오너 리스크는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이 교회가 정부나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그 김상정 교사님이 교회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 음, 예. 네네네네. 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기업의 오너랑 담임 목사랑 같느냐? 뭐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큰 의사결정권자이라는 점에서 또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교회 정부, 기업 이렇게 리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이나 오판 등이 뭐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정부의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정부의 리더는 이제 선출직 지도자들인데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올해 보궐선거를 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스캔들에 휘말리면 전반적으로 휘청휘청거리고 이 여론도 안 좋아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 기업에서 생긴 문제들, 정부에서 생긴 문제들,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부분에서 이 오너리스크의 가장 큰 유형들 또는 뭐 담임 목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이게 정말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줄을 쫙쫙 맞춰놨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뭔가 헌금 횡령, 세금 횡령, 공금 횡령. 그리고 이제 배임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잘못 사용해서 결국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들이고요. 성추행과 관련되는 문제들. 또 이제 후임자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기업은 자식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는 가장 자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덜 어쨌든 선출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덜한데 물론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양상도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교회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오너라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정부의 오너가 있고, 뭐, 대주주가 있는 식으로, 뭐, 하여튼,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 교회의 목사가 오너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네. 하여튼, 그게 이제, 뭐, 개척교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하여튼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너의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뭐 정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업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교회와 관련된 그렇게 기업에서의 오너와 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오너가 실제 이제 근본적 개념으로 보면 뭐 교회에서는 장로도 될 수가 있어요. 장로, 네. 뭐나 권사.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담임 목사는 이제 또 많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좀 더 범위를 넓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제 고향 교회도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한번 뵙고 또 제 친구가 선임 장로로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최근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바뀐 지 1년 반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양쪽에다 목사님, 장로님들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뭔가에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 갑질 옆에 비전이란 글자를 하나 더 넣어놓은 것인데요. 제 고향 교회는 이제 역사가 110년 정도 된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는 1년 반 정도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항상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고 나면 자기 스타일로 그러니까 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보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왔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장로들의 반응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교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뭔가 안 맞아서 가만히 있으면 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설교를 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안 밀어주냐 내가 하겠다는데 심지어 가장 큰 부분은 재원적인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내가 받은 후원금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이제 갈등의 어떤 불씨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또 더 큰 갈등으로 빚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오래된 교회는 누가 오너인가 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할 때도 이게 열정하고 눈높이 내지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잠깐 이제 가져보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는 해결하고 또 견제하고 또 이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천 전도사님 이거 뭐 왼쪽에 이 기준이 이해가 되시나요? 기구 견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대략적으로는 그려지는데 예.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예. 그 안에서 뭐 당회에 참석하지 않은 뭐 무경험자이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예, 제가 정부의 사례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교회 사례를 덧붙여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어, 견제 장치 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의회입니다. 이제 중앙 정부는 이제 국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의회들도 있고 이러는데요. 여기에 특히 이제 의회라는 존재도 있지만 야당이라는 존재가 선명하게 이제 존재함으로써 음, 굉장히 이제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를 하고 있고 또 이 견제 수단도 보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질의라는 형태, 뭐 결의라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의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의 이사회나 당회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가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뭐 일정 부분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 좀 반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끄럽고 그래서 늘 싸우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조금 단점이기도 한데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최악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징계 요청을 하기도 하고 탄핵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탄핵한 대통령도 탄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아마 이제
견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리더가 기관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임기는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고 뭐 시도지사들은 국회의원들은 뭐 재선 3선을 할 때에 선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임기 동안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또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라든지 기회가 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의 경우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현재적인 부분하고 또 예,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그런 견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 재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당회 안에서 이제 뭐 처리를 하고 또 당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뭐 어떤 뭐 어떤 뭐 공식적인 뭐 이런 것을 하기에는 또 그런 걸 또 공개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교회 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실질적으로 어떤 그 헌법과 위배돼서라든가 뭐 복음과 위배돼서 목사가 이제 그런 어떤 팔선을 했다고 할 때에 뭐 재판이나 이제 거기를 이제 물러나도록 이제 뭐 이제 요구를 한다거나 또 하여튼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것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교인들과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사실 목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회 관계는 이제 노예가 세워주는 건데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이제 지도하기가 어렵다. 교인들이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위임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재미있게 느낀 게 미국은 장로들이나 무슨 안수직 선출직이라고 되죠. 그래서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장로라는 그 직책은 유지하지만 시무는 이제 다시 선거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런 것도 목사는 어떻게 보면 교인들과 맞으면 사실은 목사는 목회를 길게 해서 그 교회를 잘 지도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가 또 하나님의 뭐 어떤 소명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뭐 선교사로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그 교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하여튼 재판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적인 재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집단 지도체로 해서 당회를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집단으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동의를 얻어서 당회 동의를 얻어서 이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회 관계라는 면에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목회가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려울 때 또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위임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목회 관계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교인들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노회와 당회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노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회가 이제 당회하고 그러니까 개교회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거리감이라든지 이 현장감이 너무 이제 떨어진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거의 개교회주의를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거의 이렇게 좀 뭐 폐쇄는 아니지만 그 개교회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걸
개교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 목사에 대한 문제는 노회로 가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뭐 문제 내지는 왜 그러니까 설계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측면도 있는 것 그거는 같고요. 꼭 저기 뭐야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그 당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제 상회로 어 재판을 하는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과정을 거치는 거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준다 하는 네, 면이 있고 이게 뭐 면직이 될 수도 있고 뭐 견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어떤 법에 네, 규정된 대로 그것을 한다. 그리고 재판소를 구성하거나 이제 이럴 때도 항상 그 목사와 장로가 공수로 만들려고 해요. 네, 장로교는. 그래서 목사의 입장을 너무 두둔하거나 장로 입장을 너무 두둔하지 않게 그렇게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전에 노회에서 이제 이런 위원들을 파송해서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그 화해위원회 이런 것에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정하고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회에 관련된 개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상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네, 네, 네.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원리를 하는 거죠. 네. 그 근데 그게 이제 평신도에 대한 재판은 평신도의 재판은 노회가 2심이 되는데 목사에 대한 재판은 노회가 1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조금 재판이 차이는 재판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네. 예. 아무래도 예. 그 좀 사실 다를 수 있. 뭐 사실 그 그러니까 하여튼 불만을 제기할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뭐 노회에서 대해서 문제를 장로에 대해서 될 수도 있고 뭐 누구 어떤 평신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목사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당회 결의를 해서 뭐 설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네. 절차적인 문제나 뭐 어떤 내용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제 그 문제를 노회로 갖고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목사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네, 네, 네. 일차적으로는 네. 당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네. 사실 당의 기능 중에 칠의 기능이 가장 지금 사문화돼 가는 기능들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아까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장로 임기가 3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요.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이제 6년 임기제를 도입하는 교회들이 뭐 일부 있고 또 뭐 이제 6년 하고 나면 사역 장로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뭐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과거의 헌법에 보면 목사도 이 재신임을 묻는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통합헌법에서는 없어지긴 했는데 왜 장로에게만 이렇게 임기를 한정해서 줄까? 약간 차별 내지는 차등화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은 해봤거든요. 뭐 다른 분 느끼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뭐 저는 하여튼 예, 그냥 그 장로는 이제 선출직이고 미국 교회는 굉장히 대의적인 이거를 강조해요. 미국 PCUSA 얘기하는 건데 물론 옛날 걸 그대로 고수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게이제라는 개념이 뭐냐? 선출해서 리더를 뽑아내는 그 당회의 그 당회 자체가 대의적인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70%다. 그러면 당에도 70% 여성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네. 당의 그 평균의 그 회중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40대다. 그럼 당의 나이도 40대가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대의적인 개념이거든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공로 시스템이나 연공 시스템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공로 이렇게 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게 하는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3년 임기제를 주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로 자체가 3년이 아니에요. 장로는 평생 가지는 건데 시무 연한이 3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목사는 사실은 이제 그 목회 관계를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 관계를 얘기하면 사실은 뭐 애를 낳았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지켜보는 한 목사가 지켜보는 것이 더 축복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네. 그 가정에 대해서 그 한 20년 목회라면 그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성적인 교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목회 관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교인들과 이렇게 끈끈한 어떤 정의나 모든 거를 아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목사가 사실은 오래 교인들과 있어서 그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회를 뭐 이제 옮길 수 있거나 다른 또 이제 소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교인들이 사실은 그 관계가 틀어지면 더 이상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목회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다른 교회로 뭐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 해서 뭐 이제 뭐 5년마다 옮기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천주교도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장점일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목회 그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어떤 끈끈한 어떤 이런 유대랄까 정의랄까 이런 데서 복음이 활발하게 또 네.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도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은 장로와 부교육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참 부교육자 단명인데 김상전 전도사님 한 말씀 하시죠.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관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저기 이제, 교회, 정부, 기업이랑 이제 교회가 이제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이제 공개 여부가 좀 여기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 표만 봐도. 사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이걸 비공개하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이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면은 재신임 투표를 해도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반대의 급부를 생각해서 만약에 역기능이 뭐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막아주는 좋은 구조적 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뭐 목사도 그렇게 좀 연한을 좀 주는 것도 오히려 좀 약간 좋은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뭐 어쨌든 오늘 목적은 소위 말하는 오너리스크, 담임 목사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관장이나 어떤 기업의 임원들 사장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클 수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영혼과 이 정신건강의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또 뭐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유형들도 비슷하고 영향력은 오히려 교회가 더 클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예방하고 견제하고 어떤 사후 조치를 하는 측면에서 또 어쨌든 이제 이거의 목적은 뭐 이걸 문제시 삼고 뭐 이런 것보다도 좀 예방 장치로서 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또는 좀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이 권한의 집중이나 또 그로 인한 또 일탈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막아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뭐 저희가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고 또 아니면 조금 미진한지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비교해 보면서 또 특히 우리 목회를 준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16차 세미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